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정말 무서웠던, 두려웠던 시간들은 언제입니까? 제 경우를 보면은 제일 두려웠던 시간들 중에 한 시간이 바로 이 시험을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대학 시험을 치는데 답을 몰라서 헤매다가 시간은 다 가고 결국 칠판을 바라보면서 보니 이제 그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풀 문제는 많고 그 순간이 이렇게 말 그대로 정말 앞이 캄캄해지면서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못 쳐서 시험에 떨어졌을 때에 그 뒤에 닥쳐올 파국적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순간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결국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시험의 순간처럼 정말 두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험을 치는데 답을 몰라서 헤매는 기 때문이죠. 답을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일이 그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런지 요즘도 가끔 이 꿈속에서 막 열심히 시험을 치는데 그것도 하필 그 수학 시험이에요. 수학 시험 치다가 답을 몰라서 막 헤매고 있다가 시간은 가고 그러다가 깨는 가끔 그런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깨고 나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그런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을 받고라고 할 때 단순히 고난을 받고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day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must.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어찌됐든 간에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말 그대로 필수적인 겁니다. 필요하게. 문제는 그 고난을 받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후반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서 이 앞에서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번역된 이 말에도 또한 그 영광에 들어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고난도 필수적이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해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시험과 고난의 결과 내가 뭔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만약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그것은 정말 고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런 고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시험, 죽음의 시험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대학 시험을 학력고사 시험을 쳤는데 통과 못해서 결국 답을 몰라서 헤매다가 결국 시험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그 시험 통과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기억납니까?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바로 예수님의 당신 자신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광에 인생의 마지막에 시험을 통과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 열쇠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바로 그 해답 때문에 그 해답을 얻으려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자세하게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해답을 나는 가지고 있느냐? 그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거 정말 허무한 일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해답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버리면은 그것도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해답을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전 건축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해답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참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이 그 중에 뭐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참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참된 내 삶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참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믿음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지금까지 모르셨다가 이제 아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확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기초며 또 성전을 건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성전 건축이고 바로 또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가운데 고생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고생하는 삶이 되면은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고생도 필수지만 영광에 들어가는 것도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해답을 가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고생은 필수인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갈 곳이 있죠. 내가 가서 살 집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이 뭡니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서울에서는 이제 평생을 투자해도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의 인생도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해답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두려워한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경외함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두려워하느냐? 이것도 아주 상당히 역설적인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그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잃어버릴까 봐.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자기 아들 이삭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갔던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뭔가 두려우면은 내가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죠? 피하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일인데 왜 이삭을 바치러 가는 일을 두려워서 피하지 않고 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우면 막 주저하면서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길을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기 인생의 해답을 잃어버리는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답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예비해 주시고 답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답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해답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나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이삭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삭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용감하게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22장 14절에서는 여호와 이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예레입니다. 예레. 그래서 이 말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레,
경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나? 천국 가기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천국 가기가 불가능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입니다.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믿기만 하면 쉬운 일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험은 답을 몰라서 두렵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답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바로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이삭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두려움 중에서 어떤 두려움이 더 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 피하고 싶은데 더 두려운 것을 피하는 것을 통해서 내 행동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참 믿음이 참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공감이 잘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답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어려운 것은, 시험이 두려운 것은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처음에 시험 봤을 때는 그렇게 답을 몰라서 헤매다 보니까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답을 아니까 시험을 잘 치고 나니까 합격자 발표도 안 났는데 나는 확실하게 붙었다. 확신을 가지고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갈 수가 있었어. 시험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시험 진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 답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잃어버릴까 봐 사실 그게 더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어차피 시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험에서 내가 답을 알고 그 시험을 치느냐, 답을 모르고 시험을 치느냐, 사실은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이런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함에 대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나 공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답을 보고 알고 그게 진짜 답임을 믿고 그 답을 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다시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봐야 될 것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답으로 믿고 있느냐? 참 이게 서글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답으로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안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어떤 수학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 중에서 그 답을 안 믿는 학생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아우 저게 답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를 선생님이 내고 선생님이 이게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학생들 중에서 저는 그 답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답을 모르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답이 뭔지를 알면서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답이 아닌 다른 답을 쓰는 학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그런 학생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답을 그렇게 믿고 정말 시험이 닥칠 때에 내가 그 답을 답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답을 답이라고 믿고 그 답을 쓰느냐 말이에요. 그 답을 믿고 따르느냐 말이죠. 제 자신의 경우를 비춰봐도 그 답을 안 쓸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아니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답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아멘 하고 그 답 시험에 그 답을 알면 자신 있게 막 신바람 나서 쓰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따라서 그냥 행동했던 것 뿐입니다. 그 답이라고 믿고 행동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보여주신 그 답을 믿고 그 답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치고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시험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에게 물었을 때에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험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대답을 모리아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 해답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해답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예. 이 해답을 여호와 이레의 해답을 아브라함은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계속 나눈 바로 첫 열매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먼저 첫 열매를 주셨어요. 그걸 믿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막연한 말 그대로 잘 확신도 없는데 근거도 없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러한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이건 기적적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없는 것 가운데서 받았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받았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이삭을 그런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아이를 더 이상 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 부활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엄밀하게 물론 두렵긴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도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 가운데 읽은 말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역대상 말씀의 문맥은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준비하면서 이제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리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게 한번 내가 무슨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무슨 공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뿐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그냥 드리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뭐 줄 때는 언제고 또 주고 또 뺏어가고 뭐 약 주고 병 주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직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믿음의 해답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때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의 해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그 비율을 따르면 1만 달란트 몇십조 원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0데나리온 많이 잡아도 3천만 원, 1,000만 원, 3천만 원, 그죠?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몇십조 원이나 되는 돈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00만 원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뭐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돼야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것을 진짜 내가 제대로 믿는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린다 한들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궁극적인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 믿음이 뭐냐? 무슨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냐?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이제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는 요 사건 바로 앞에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 있죠. 그 자기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 내보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칠 때는 근심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본부인의 아들인 이삭을 바칠 때는 근심을 안 했는데, 상당히 이것도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반대예요. 2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근심했다고 해요. 그냥 근심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근심이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손의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은 근심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이제 남은 아들은 이삭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약속을 지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삭이 살아야지 이삭을 통해서 뭐 자손이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책임지셔야겠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면서 종들에게도 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지시할 땅을 보여주시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아니 보여줄 곳을 보여주시고 가라 그러셔야지 하나님이 그냥 가라 말씀하시니까 좀 황당하죠. 답을 안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제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내게 일러준, 창세기 12장에서는 일러줄 미래형인데 여기서는 일러준,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준 해답을 따라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답을 안 보여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자기 아들이 없다, 자기 자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답을 정확하게 안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발견한 답은 뭐냐? 진짜 답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답이 아니라 그 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구하는데 진짜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지금 답을 몰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답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답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답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짜 내 답이에요. 그 답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이 어디라고 하나님이 예전에 미리 가르쳐 주셨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렇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모리아 산이 어딘지 알았더라도 이삭을 바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브라함이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답을 그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 자신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해답이 되어 주셨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또한 그가 믿었던 것은 이삭에게도 이삭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이에요.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가 그 축복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해답을 믿고 그 해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나아갔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내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결국 예배가 되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 내가 잃어버릴까 봐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과 예배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해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해답, 바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 십자가의 번제로 드리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것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이 두려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이 두려우셔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는가? 바로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우셔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 해답을 안다면 주님께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